과거에 청년부를 지도를 할 때 한 청년이 주일에 안 와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번 주에 안 나왔냐?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주일에 오는데 갑자기 나무에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자기 앞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물체가 떨어지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에 예배드린 것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러 안 나왔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괴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아니라 상황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의 엉터리 적용을 꽤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 청년에게 소위 요즘 꿀 알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100만 원짜리 알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창문이 자기 앞에 떨어져도 하나님 막으신다고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건을 우선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에서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1차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뭐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틀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설사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위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험 자체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때로는 참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흔하게 보게 돼요. 예전에 한 다른 청년부에서 선교 여행을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청년들 데려간 거죠. 한 청년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겁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겠구나. 귀한 기대를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건 가정에 있어서건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교 여행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건 이 사단이 막는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 상황을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탄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어떤 의미에선 이런 잘못된 해석을 적어도 한 번 이상씩들은 다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연약함과 죄를 합리화하는데 익숙한 존재라는 의미이에요. 우린 다 내 안에 그렇게 합리화하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선지자 요나의 모순적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가 배에 타서 태풍을 딱 만나죠. 그때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9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당시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지역 신입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하지 않습니다. 신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 국가, 마을에 딱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바다에까지 다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행동은 따로예요. 요나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를 보면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요나는 배를 타고 멀리 약 3,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려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딱 떠나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데 불순종의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칩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죠. 요나가 참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요, 누구나가 죄를 지을 땐 이와 같이 어리석어집니다. 이 요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딱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다 요나처럼 행동을 해요. 정말 위기가 딱 와서 이제 신방을 가서 성도님, 집사님, 이때 딱 하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한다라고. 그러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요나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머리 따로, 행동 따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삶의 선택을 행할 때는 따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이 풍랑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누구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나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죄를 강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보다 신약에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거든요.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꽤 관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물질을 사용을 할 때는 또 나름 기괴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에게 베풀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물질에 대해서 더 탐욕적이고 인색한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들이 왜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안 했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중직자한테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사기를 당했다. 교통신호를 어기는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합니다. 정죄해요. 그러나 내 내면의 탐욕에 대해서는 꽤 너그럽습니다. 지구를 사랑한다고 일회용품 안 쓰려고 애씁니다. 좋은 일이죠. 함부로 하는 사람 눈살 찌푸립니다. 때론 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지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뭐가 큰 것이고 뭐가 작은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요, 재미있는 정의를 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꽤 정확한 정의입니다. 스카펙은 교만과 불순종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고. 그게 바로 생각의 게으름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주범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에서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근데 그럼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죄인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떤 것인지, 무고한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죽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소리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틀었을 때 이건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구나. 이거 알았을 겁니다. 그럼 비극이 막혔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의 훈련이 안 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가 누구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래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래요. 근데 그 지각은 연단을 통해서 훈련된 지각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그런 아쉬움이 과거를 보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때를 보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이끌려서 엉뚱한 판단을 내린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좋은 상담자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까? 모르는 지식을 그냥 어떤 모르는 남들 잘 모르는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죠. 감정을 분리해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게 두어져 있는 것을, 얼버무려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 감정을 분리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흥분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경우는 매 순간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 흥분한다는 건 뭔가 보면요.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얼버무리고 가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흥분하게 돼요. 그냥 이건 난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로 딱 묶어놨는데 그게 건드려지면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왜 흥분하고 분노합니까? 생각하기 싫어서요. 그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이죠.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지 참 요나에게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 생각 외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항구인 요파 항구로 딱 내려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그걸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과 다른 때예요. 지금처럼 배와 비행기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는 배가 가까워도 흔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에 한 편, 두 편? 그것도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항구로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이때 배삭스는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몇십 몇 배 이 정도가 아니죠. 적어도 최소 몇 천 혹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수중에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배를 딱 타서 출발을 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간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적하게 정말 맞춘 듯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 요나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낯을 피해서 불순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기가 막힌 인도와 축복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딱 맞아떨어져서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모순되고 엉터리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대로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잔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와서 무언가 되는 것 같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때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뜻대로 된다라고 여겼는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큰 바람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큰 성 니느웨로 가지 않자 요나는 대신 큰 바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를 지금 대시는 거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내 입맛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직면하게 그 얼머버린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할 때 모두 다 정확하게 그냥 다 칼같이 지적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때로 그냥 속아 넘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를 딱 댑니다.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며 얼버무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그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죠.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계속 합리화할 때 아이는 매를 더 맞게 됩니다. 이때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죠. 딱 눈치가 있어야죠, 아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매를 덜 맞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때로 매를 대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순종할 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 폭풍이 삶 가운데 불어옵니다. 물론 우리 삶에 부는 모든 폭풍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폭풍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얼버무리면서 짓는 죄는 반드시 크건 작건 폭풍을 불러옵니다. 그 폭풍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냥 얼버무리면서 갔던 것, 합리화하면서 갔던 것을 인정하고 직면하라는 사인이죠. 과거에 노숙인 사역부터 맡아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예배 드리고 식사 차비를 주는 것이 주된 사역이죠. 근데 종종 술에 취해서들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술에 취해서 오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님, 말씀의 법칙을 지키면서 사셨는데 어려운 것인 거냐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이 힘든 거냐고. 혹시 명확하게 말씀의 법칙을 대놓고 어겼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냐고.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딱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딱 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 안 지켰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이분의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내 삶만 힘드나?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정말 순진하게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혹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 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격이 혹시 그 어려움으로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복 주기 위해서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 선택해서 복 줄 거라고, 강하게 만들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믿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믿고 거룩해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무조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해서 네가 내 백성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오해하고 값싸게 여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그냥 내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위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때로 폭풍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버무리면서 갔던 것들, 내가 직면하지 않았던 내 죄, 합류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류했던 것들, 그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폭풍이, 태풍이 우리한테 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모든 법칙을 무시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법칙이잖아요. 영적인 원리는요, 자연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밥을 먹자는 배가 고프잖아요. 밥 먹지 않는데 배가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낮에 피곤한 거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 어기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럴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적인 그 원칙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쉐메학교 하잖아요. 왜 자녀들은 왜 인사훈련을 왜 시킵니까? 어른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관계 훈련.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건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 별건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밥을 먹지 않은 사람 배부르게 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안 피곤하게 하고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어길 때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 모든 문제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들은 대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기 전에 남을 잘 속여 먹어요. 불륜을 행합니다. 배우자가 막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신뢰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신실해졌습니다. 본인이 너무 신실해졌다고 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일 출석도 잘하고 이제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을 잘 속여 먹어요. 여전히 불륜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진짜 믿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새벽 예배까지 나와도? 이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진짜 복이 임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잖아요. 신실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껍질만 바뀌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 난 믿는데 왜 내가 더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안 드리던 예배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은혜가 없냐고. 속이 바뀌어야죠. 속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죠. 남들보다 아니 불신자보다는 더 성실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뭔가 더 베푸는 사람이 돼야죠. 관계가 매번 깨진다면 내가 내 중심적인 태도를 여전히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배려하고 진실해지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본 법칙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매번 같은 바람에 같은 각도로 태풍이 분다면 그 태풍을 통해서 내 삶에 어그러진 삶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더 믿습니다 세게 하는 것으로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진실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성실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믿을만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 특별 섭리만을, 모든 원칙을 다 저버린 특별 섭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엉터리 짓 해도 다 막아주셔야 한다고. 내 인격 이 모양이어도 막아주시고, 내가 말 함부로 해도 그것도 다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불륜을 행하는 사람이 그 관계 깨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삶의 원칙을 저버렸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다 막아주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으신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라고. 너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예요. 몇 번 더 예배 드리고 그냥 11조 좀 더 하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정도의 저차원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포도장을 다 걷어 가시거든요. 민수기 3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요나에게 부는 이 태풍은 얼버무린 요나의 그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합리화하는 이 요나를 고치고자 불어분 태풍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태풍이 다 죄 때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태풍은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 진실하게 만들고 더 지혜로워지게 만들더라고요.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교만함이 꺾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죄 때문에 태풍이 불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죄 때문에 태풍이 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때로 그 죄란 내 죄 때문에 태풍이 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너무 낙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나 이제 끝났다고.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은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플랜 B가 다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극단적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섭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끝나버리지 않죠. 태풍으로 요나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정말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덮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태풍은요, 죽이려는 태풍이 아니에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어오는 태풍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반드시 이전의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때론 더 멀리 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모든 태풍은 생각의 게으름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얼버무리며 잘난 척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딱 세우십시오.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어그러졌던 그냥 이걸 합리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갔던 것들. 아, 이거는 하나님 나 훈련받기 싫어요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갔던 것들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